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기록된 말씀 후반부를 함께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성탄 감사 예배 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기록된 본문을 중심으로 총 3번에 걸쳐서 이 본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다 나누지 못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다 나눈 이후에 총 3번에 걸쳐 나눈 내용들을 한 번에 또 정리를 하고 이 3번의 설교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신 은혜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또 맞이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들을 다 주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다시 그 본문의 말씀을 주석을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이 본문 말씀의 의미들을 적용을 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 마음에 새겨야지만 되는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한국 교회들이 또 세계에 산재되어 있는 주의 몸된 교회들이 왜 이렇게 그 교회로서의 능력과 어떤 거룩함과 힘을 잃어가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이렇게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되었는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함께 나눈 내용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당시의 목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런 정결 예식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여정 가운데 만나게 하신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선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입으로는 누구보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또한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소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는 것처럼 아니 아예 처음부터 몰랐던 것처럼 전혀 들은 바가 없는 것처럼 철저하게 세상적인 사고와 내 개인의 생각과 가치대로 판단하고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가 욕을 먹으며 목사들과 또 성도들이 세상 뉴스 가운데 한 면을 장식하게 만드는 큰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 가운데 또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할 만한 그러한 우리만의 독특한 신앙의 결단과 행함의 모습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조금씩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을 해보았고 오늘은 이어서 둘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알미 없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함께 이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그저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말씀해 보시면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5절과 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하고 있는 이 대답의 내용들은 미가 5장 1절과 2절 그리고 사무엘하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합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답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번역본과 콥틱 번역본으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에는 이 말씀을 번역함에 있어서 선지자로 기록된 바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바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지만 되는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어디에 사용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들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 그 수단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이 해박한 지식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일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 가운데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충분한 성경적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섬기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그 지식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사용이 되어졌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봤을 때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참된 알미라는 것은 반드시 지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와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는 자들로 묘사되고 있는 이 동방에서 온 술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11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고백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경배를 하고 예물을 바침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그들의 그 신앙, 그들의 지식을 실제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참된 알미라는 것은 행함이 수반되어지는 지식의 소유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어렵지 않게 듣게 되는 말 가운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네가 네 부모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를 안다라고 하면 너가 네 부모에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다. 이런 말들 혹은 개그의 소재로도 많이 쓰여지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이 말 가운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있어서 그러니까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말들이고 어렵지 않게 듣게 되는 표현이고 말들입니다. 이 말이 이 사회 가운데 통용되어진다는 것은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 가운데는 참된 알미라는 것이 그에 상응하는 행동도 수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와 같은 말의 표현들 가운데 우리가 생략이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알고 동의하는 그 뒤에 생략되어져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가 네 부모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니 너는 네 부모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그 뒤에 생략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가 안다라고 하지만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니 너는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뒷부분에 생략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과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와 같이 입으로는 안다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지식적으로는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지식에 상응하는 실천적인 행위들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난 주일의 신학강좌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던 바와 같이 그런 사람들을 실천적인 무신론이고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지난 우리 신학강좌 시간에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실천적인 무신론자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들이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부인하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참된 알미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필연적으로 혹은 자연적으로 행위로는 부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 참된 알므로 이어지는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신앙의 기본적인 진리라고 할 수가 있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온 술사들에게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깨닫게 된 이 참된 알미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신 알미였기 때문에 그 후 예수님께 경배함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기 위한 참된 알매의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소유했던 바와 같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지식입니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해 보시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이 말씀 히브리서 6장에서 4절까지의 6장 4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요지는 이들이 본래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참된 지식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 합당한 행함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알미 바로 참된 알미라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증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합당한 행함이라는 것, 합한 행함이라는 것은 어떤 행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행함의 의미와 내용들을 여러 번 이미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 있어서 왕이신 예수님께 대한 합당한 경배가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고,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보고 듣고 알고 믿게 된 성경 지식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고,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사함받은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한 감사와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그냥 머리 가운데 지식으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셨지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머리에만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결코 참된 알미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경배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죄를 주님이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야 되는 감사의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의 성도의 모습들, 그리고 교회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예배는 내 만족이 우선이고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지위와 형편이 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체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자체를 향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물질 때문에 감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지위 때문에 감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형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체험과 꿈과 환상을 말씀을 보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는 경우들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또 뒤돌아서서 죄를 짓고 또 동일한 죄를 반복하여 짓고 회개를 하고 뒤돌아서서 동일한 죄를 또다시 짓고 이러한 전혀 나아지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며 한편에서는 내 짓는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다른 이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죄하기 바쁜 신앙의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예수님에 대한 참된 알미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없는 모습이자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께 접붙임받은 자들이 맞다라고 하면 우리의 간구의 제목이라는 것은 예수를 더 바르게 알기를 원하는 기도가 가장 우선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고 온전하게 알 때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알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될 때에 우리는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바른 영적인 분별력과 안목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우리의 여전히 죄인됨을 깨닫고 늘 겸손하게 회개하며 남을 늘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에 이러한 연약한 신앙의 모습들이 자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를 하니까, 예수를 열심히 섬기니까, 예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이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니까 건강해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자식들의 인생이 탄탄대로와 같이 펼쳐지고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렸던 기쁨이라는 것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작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고 했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결코 기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평안한 삶의 환경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감사의 제목이었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한 삶의 환경들이 깨어질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반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은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 기쁘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로 삶의 가장 기쁨의 제목이라고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동방에서 온 술사들은 1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성경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참된 왕, 진정한 왕을 보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그 지식을 따라서 이렇게 왔더니 그 말이 현실이 되어서 자신들의 눈앞에 진짜 왕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 성취되어진 이 사실 가운데 이들은 이와 같은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자신들의 고향에서부터 예수님을 보러 나오는 이 걸음이 결코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와왔던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전혀 짐처럼 여겨지지 않았을 것이며 그것을 드리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아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알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참된 알미 있는 자들은 그 예수님과의 교제할 수 있다라는 사실과 실제적인 교제 가운데서 나오는 기쁨의 의미와 맛을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은 자들이 예배자가 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할 수가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정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 생활을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어떤 환경들이나 응답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게 된 그 자체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명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 및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같은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을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며 삼고 이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동방에서 온 술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자체가 기쁨의 근원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 동방에서 온 술사들의 이 기쁨에 대해서 주석하기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표식은 그 가치를 아는 자의 영혼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반드시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표식은 그 가치를 아는 자의 영혼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반드시 채워주신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할 것은 너무나도 적지만 하나님에게 기대할 것은 너무도 많다라고 그렇게 그의 주석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선지자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통해 성취하시고 우리 손에 쥐어주신 은혜와 특권들을 바르게 깨닫고 지금 이 순간에 그 특권들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삶에 있어서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기쁨이 세상의 다른 그 어느 기쁨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큰 기쁨이자 감사의 제목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축원합니다. 지난 2번의 시간들까지 합쳐서 총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예전에 가시밭과 돌밭과 길가밭의 설교의 말씀을 나누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밭과 나쁜 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본래는 그러한 나쁜 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본래 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과 같은 그러한 심령을 소유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했던 우리에게 동방에서 온 술사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인지와 자각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리는 자로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율법을 다 행하시고 율법을 성취하심을 통해서 획득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책임을 주님이 친히 짊어지고 가져가셨으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심을 통해서 좋은 땅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심을 통해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좋은 땅이 되어서 의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와 성화에 대한 바른 성경적 의미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신뢰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66권의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여 주신 성례인 세례와 성찬 그리고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한 은혜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의 수단들을 사모하고 부지런히 선용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는 삶,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구원의 역사의 참된 의미와 가치와 유익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소망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와 교회의 소망이고 곧 힘이고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또 깨닫고 또한 그러한 특권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의 고결함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결코 절대 모른 척하지 아니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가운데 오늘의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새기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며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성화의 열매 또한 가득 거두고 맛보게 되시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